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는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가선영하고 하고 싶은 것을 어느 정도 하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살았을 때는 갈등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이후에 성경 공부하고 배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역을 주어서 그 사역에 열심하고자 노력할 때 오히려 갈등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이와 비슷한 것을 경험하시거나 또 지금 그 갈등 속에 계신 분도 있을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17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7절 우리가 같이 선포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청년이 거듭난 이후에 구원을 확신하게 됐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게 된 것은 그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이미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말씀 PPT에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성도는 사람은 두 가지라는 거죠. 성도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육신에 있지 않는다, 영에 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그의 영 안에 성령이 계시지는 않습니다. 영이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의 삶과는 달리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 있어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또 내 주위에 주변 사람들이 나와 다른, 내가 거듭나기 전에 나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에 속하여 육에 속한 삶을 떨쳐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이 영적 싸움이 현실적으로는 갈등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말씀을 요약하면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의롭다, 의인이라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다운 삶, 이것을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때가 되매 바로의 압박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약속했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믿음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탄식하며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어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것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요, 지옥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과 내가 사단에게 노예되었던 삶에서 해방되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신 게 아니라 우리를 지금 이 땅에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은 가나안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는 지금도 가서 보시면 알지만 하나님이 철을 따라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농사짓기가 어려운 땅이에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천수답입니다. 산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철만 돼서 비가 적당히 내려주고 햇빛이 쪼여지고 이러면은 오히려 밑에 저수지 쪽에 있는, 저수지 밑에 있는 논밭보다도 훨씬 수확이 잘 여물어요. 왜냐하면 그 꼭대기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병충해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하나님이 추수를 도와주셔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해방된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사탄에게 사로잡혀 죄의 삶을 살았어요. 그때는 갈등이 없었어요. 죽은 시체에게 송곳을 찔러봐야 끄떡도 안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청년이 갈등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사람의 영 속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그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의 여러 가지 유혹과 옛날의 삶의 방식이 부딪히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갈등이 생기는 것은 건강한 갈등입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아주 낮은 신앙의 단계죠.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제 무엇을 검색하다가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2시간이 훌쩍 넘었어요. 세상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게 범죄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얘야, 너 거기에 2시간이나 이렇게 시간을 쓰니 그 시간에 네가 말씀 좀 보고 그 다음에 너의 주변에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그들을 좀 북돋아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시간을 썼으면 좋지 않겠니? 그렇게 성령이 감동을 주니까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어제 뭐만 잠깐 검색한다고 하는 게 이끌리다 보니까 옛 습관이 있어가지고 2-3시간을 그 인터넷을 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한 거 하나님 죄송해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회개하며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갑니다. 전에는 그러한 삶이 없었어요. 이것이 바꿔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같이 해봅니다. 매 순간순간 선택해야 한다. 그러면 뭐를 선택할까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옛날처럼 육신의 감동, 그러니까 육신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육에 속한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매 순간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런 갈등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예수님처럼 완벽한 삶을 살거나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다, 신실한 성도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날 생각 또는 옛 생각, 잘못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실패합니다. 왜 실패해요? 이 도박에 손을 댔다가 크게 낭패를 받아 이제 손목을 자르고 싶을 정도로다가 도박에 손을 끊었어요.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독성이 너무나 강해요. 그러면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었을 때 자신의 육신의 것을 보는 거예요. 또 음란에 빠져가지고 불륜을 저질렀어요. 회개하고 다시는 안 해야지.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일어나는 현상, 도박을 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음란에 빠지거나 이 현상만 들여다보고 그것을 끊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의지로 그것을 끊으려고 할 때 그것은 절대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가볍게 이런 것도 그 중독성이 강해가지고 흡연교실이라든가 음주를 도와주는 그 술을 끊게 만들어주는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이 끊어진다. 여기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나의 의로움이라든가 나의 의지만 가지고 이런 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을 때는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게 돼요. 자, 좀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무엇의 욕심이 나와요? 육체의 욕심이 나옵니다. 17절에는 뭐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 뭘 거스려요? 육체를 거스려요. 그 다음에 19절을 보시면 뭐의 일이 나와요? 육체의 일이 나옵니다. 여기서 육체를 우리가 내 몸, 바디, 이 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가 어려워요. 여기서의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몸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타락한 옛사람의,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를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본성이 있어요. 이 본성은 아담을 타락시켰어요. 하와도 타락시켰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SINFUL, 그러니까 simple nature, 자연, 그러니까 죄악성, 죄악된 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는 사르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6절의 육체, 17절의 육체, 19절의 육체의 일, 여기에 또 로마서에서도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거의가 다 심플 네이처로 나옵니다. 죄악된 본성. 그러니까 뭐 성욕이라든가 물욕이라든가 권력욕 이런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본초적으로 성령을 거스리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 죄악의 본성, 이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인간적인 의로움이나 의지를 가지고 이런 악한 요소들을 끊으려 할 때는 실패하지만, 그러나 내가 해봐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도박으로부터 손을 끊고 싶습니다. 저는 음란으로부터 손을 끊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놀랍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체라고 해서 내가 몸이라고 하는 나의 몸으로 짓는 것보다 본초적인 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것. 그래서 SINFUL, simple nature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기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느라고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이것은 오늘날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사과 소리도 한번 못 해보고 그 흔한 연애 편지 한 장 돌리지 않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무대 노력을 했어요. 그런 자기나 학창시절에 그 아이를 보게 됐을 때 나쁜 짓은 도맡아하고 사과서리뿐만 아니라 아주 과손을 털어가지고 와서 자루에다가 그 과일들을 갖다가 막 풀어주면서 영웅처럼 행세했던 그 녀석이나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똑같이 뭐예요? 죄인이에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나도 죄인. 저렇게 개차분하게 형편 무인징역으로 살았던 저 녀석도 죄인. 똑같은 죄인이에요. 억울하잖아요.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그런 것이에요. 자기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는데 이방인들이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러면 내가 옛날에 지켜왔던 이 율법의 그 고생스러움은 다 뭐야? 그래가지고 아니야, 예수 믿는 것만으로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돼 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유대주의자들, 그들 속에는 자기의 우월감을,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어라고 하는 똑같은 죄인이라도 나는 차별되고 있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전에 개차반으로 살았던 사람이 진정 주 안에 돌아오면 그는 진실되게 회개합니다. 삭개오처럼.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삭개오처럼 손가락질 받고 살지를 않았으니까 의로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잘못하고 돌아와 진실로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영적 교만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세상에서 저놈보다는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똑같은 죄인이라고 해도 등급이 있을 거야. 이렇게 영적 교만을 갖고 있을 때 그 교만은
내가 신실한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18절 같이 갑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율법을 지키느라고 온갖 고생을, 그것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키되 초월해서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이 율법을 뛰어넘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무엇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힘들어요. 그리고 남들을 정죄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20절입니다. 20절 같이 갑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새 가족이 아니죠. 새 가족은 교회를 잘 몰라요. 자기가 열심히 하는데 주변을 보니까 나는 집사인데 직분을 받은, 나보다 더 한 직분을 받은 분들이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저녁 기도회도 안 나오고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속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직분자로 세웠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20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분쟁, 시기, 분냄, 그 속에 무엇이 있기에? 성화되지 못한 죄의 본성, 심플 네이처라고 하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이 그를 그렇게 타락시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바울은 21절 끝에다가 뭐라고 표현했는가. 자,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 백성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뭐 하면 19절에서부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투기, 술 취함, 이것을 하게 되면, 그것을 끊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율법적인 신앙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가족 간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육체적인 일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위협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 줄 때 21절의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자기의 의나 자기의 의지력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아주 눈에 보일 수 있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초등학교 때는,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러는데 운동장 청소를 해야 돼요. 교실 청소도 하지만 운동장을 구역을 이렇게 맡겨줘 가지고, 그런데 큰 나무 밑에는 쓸고 나면은 바람 불면 낙엽이 또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쓸면 또 떨어지고, 그래서 깨끗하게 실어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오실 때 하나도 낙엽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칭찬받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빗자루를 나무에다가 던져가지고 막 나뭇잎을 떨어지게 만들다가 선생님들한테 혼난 적도 있어요. 자, 나무 맨 끝에 달린 낙엽, 바람이 불어도 안 떨어져요. 그런데 그 낙엽이 언제 되면은 저절로 떨어져요? 봄이 돼서 뭐가 나오면, 싹이 나오면. 그 낙엽이 이렇게 나무 줄기에 달려 있을 때 거기에 싹이 나서 낙엽을 밀어내면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저절로 뚝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육체의 소욕, 여기서 이야기하는 음행이라든가 거기에 투기, 술 취함, 이런 것들이 내가 의도적으로 끊으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진실로 회개하여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낙엽이 안 떨어지다가도 새순이 돋아서 싹이 나면은 뚝 떨어지듯이, 그러한 여러 가지 육체적인 욕망으로부터 빚어지는 죄악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극복하게 돼요. 이 비결을 터득하고 나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면은 마약, 그 다음에 음란에 빠지는 거, 이거 참 끊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자, 로마서 7장 23절.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이것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이에요.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같이 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나는 의롭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음란에 빠졌던 삶을 끊고 거룩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만 있는 게 아니라 옛 생활을 하던 세상의 법, 율법적인 그 죄의 법, 마귀의 법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와 법과 내 마음의 법, 성령의 법이 서로 싸워서 어떤 것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의로울 수도 있고 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7절 같이 갑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여기 육신의 생각은 죄악의 본성적인 것입니다. 아담을 타락시켰던 그 죄악의 본성, 거기에서 파생된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러면 이런 갈등을 극복하고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일까? 바꿔 이야기하면 육체의 욕망, 육체의 소욕, 그리고 19절에서 21절의 육체의 일, 이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그 비결을 16절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그렇죠, 같이 해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거기다가 설명까지 해놨어요. 그렇게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뭐를 이루지 않아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망,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 이런 것을 뛰어넘게 된다, 극복하게 된다, 돌파하게 된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PPT에 준비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의 의로움이나 의지력으로다가 이런 육체의 악한 것들을 끊으려고 아무리 해봐야 실패해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내가 진실로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끊으려고 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집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집회 장소 근처에서가 아니라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서 너무너무 담배가 피우고 싶어가지고 담배를 입에다 물고서는 부주를 붙였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한 모금을 빠른 다음에 이렇게 담배를 해서 푸 하고 뱉어야 되는데 이게 담배가 입에서 물린 채로 손이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배가 점점 타들어가가지고 나중에 필터까지 타들어가고, 이게 고급 담배일 경우는 끝까지 다 타들어간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입술이 그 불로 인해가지고 여기가 시커멓게 타가지고 입술이 이만큼 붕크러졌어요. 얼마나 당황했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가 내가 이것을 인위적으로 나는 끊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한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또 끊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진실로 회개하고 끊을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영 안에, 지금 사람의 영 안에 누가 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이 몸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을 끊으려고 하면 실패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 나의 의로움, 이것으로 육체의 일, 육체의 욕망을 끊으려고 하면 실패하지만 이미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끊으려고 하거나 그것을 벗어나려고 할 때는 능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력이 아무리 강해도 이 도박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이런 중독성이 강한 것은 사람의 의지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정평이에요. 자,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나의 의지나 노력으로 끊을 수 없는 그것들을 끊을 수 있을까? 자, 먼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를 믿지 않던 내가 예수를 믿고 나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나는 죄인에서 누가 된 것이에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간단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게. 자, 우리는 구원받아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까지 모두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었을 때 누가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으면 나는 누구라고 담대하게 대답해야 돼요? 의인입니다. 만약에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아직도 죄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의인이냐? 나는 행한 것도 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매일 넘어져요. 그러다가 다시 회개하고 또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한 번 택한 자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 속에 누가 와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담대하게 나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나는 천국 백성이에요? 지옥 백성이에요?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죽어서 가봐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첫째, 나는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이요 천국 백성인 것을 확실히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영 안에 누가 와 계셔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셔요. 이 영은 평생토록 내가 주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나를 떠나요?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이것을 내주하시는 성령. 그래서 나의 삶을 모든 것을 간섭하셔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성령께서는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내가 곁길 가려고 했을 때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을 때는 칭찬하고 기뻐하셔요. 그래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그리고 나를 모든 일에 간섭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없어져요? 육체의 욕심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으로 의로움으로 내가 말로 짓고 행동으로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그것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도우심으로 벗어나려고 극복하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성령을 따라서 살거나 아니면 눈에 보여지는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진 잘못된 것. 그것은 19절에서부터 21절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거죠. 자, 육체의 일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겠습니다. 19절에서부터 21절인데 자, 육체의 일은 첫째 뭐라고 돼 있어요? 19절을 봅니다.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자, 음행이나 더러운 것, 여기서 더러운 것은 동성애예요. 그 다음에 호색은 음란을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일이 21절까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적인 것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 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육체로 짓는 죄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런 음란으로 인한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호색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즉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과거나 오늘이나 가장 크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한 것도 바로 이러한 연유죠. 자, 그 다음에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방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또 더 들을 수 있지만 다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와 같은 것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거나 아니면 여기에
육체의 일로 19절에서 21절에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의지나 인격적인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은 아까 이야기했던 죄악의 본성이에요. 아담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22절에서부터 23절에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같이 하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런 열매를 맺게 만들면 이것을 맺지 못하게 할 능력은 이 땅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민감해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22절에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는 구별이 됩니다. 성령은 인격의 영이에요. 무당에 사로잡힌 사람을 혹시 가까이서 보신 적이 있으면 구별이 확실하게 돼요. 무당은 그 사람 몸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촉매로다가 부려 먹어요. 악한 영이. 그런데 그가 말을 듣지 않으면 그를 고통스럽게 해서 주리를 튼다든가 사지를 튼다든가 어떤 고통을 준다든가 해서 항복하고 그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로봇처럼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크게 실족을 해서 넘어져 있어요. 성령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탄식하며 그에게, 그러면 악한 영과 같은 경우는 그를 주리를 틀거나 항복을 받아가지고 변화를 시켜서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써야 돼요. 이게 악한 영, 무당 세계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성령은 막 강압적으로 주리를 틀어 항복을 받아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로봇처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살아가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탄식하며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변화를 시켜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게 악한 영과 성령과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팁이 하나가 있어요. 이 성령의 역사는 성령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아주 예민하게 느낍니다. 기도할 때 주여 하고 무릎을 탁 꿇어도 벌써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이가 있고, 한 시간을 막 부르짖고 소나무 뿔 한 가지를 붙잡고서는 씨름을 해도 성령의 임재를 못 느끼는 이가 있어요. 민감한 사람은 민감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해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잠깐 기도했는데도 30분, 1시간, 3시간 이렇게 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고 극복하려면, 육체의 일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령은 지금 어디에 계셔요? 나의 영 안에 계십니다. 내 마음에 계시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는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이 영이 죽어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이 영이, 사람의 영이 살아있어서 이 영 속에 누가 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실족해가지고 형편무인지경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가지고 신음하고 있어도 내 속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이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 영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나는 성령의 사람이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확실히 믿기만 하면 놀랍게 성령은 역사할 수가 있어요. 인격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 매 순간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육체의 이와 같은 소욕,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는 성령의 임재 속에
성령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 순간 나의 영 속에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이 성령을 내주하시는 성령 그래요. 이 성령님은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떠나요? 안 떠나요? 절대로 안 떠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가지고 신음하고 있고 형편무인지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영 안에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 내주하고 계신 성령은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 계셔요. 그러면서 그가 조금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진실로 회개하면 그 성령은 크게 역사해서 그의 마음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어느 부분만 간섭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간섭합니다. 이 간섭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거 해도 되나? 하고 갈등이 생기는 것은 성령께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했어요. 박력 있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어떤 일을 했을 때 뭔가 마음에 꺼림칙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지금 내 속에서 나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야.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면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확신이에요. 어떤 확신이에요? 나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끝까지 믿는 겁니다. 이 사실만 하나가 정확하게 있어도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형편무인지경이 됐더라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이렇게 형편무인지경으로 살았어요. 저는 벌레만도 못해요. 지렁이만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실로 성령의 도우심을 원하며 저는 주님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해요 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놀랍게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바꿔 이야기하면 성령의 민감한 삶을 사시는 겁니다. 아멘. 제가 어떤 일을 사업을 계획을 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이 사업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사회에 유익한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서 성령이 내게 주셨을 때 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하나의 도구로 쓰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그 일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알아요.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나만 좋은 일이에요. 나만 좋은 일이고 나의 유익이고 내 쾌락적인 일이 끝이 나면 그것은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성령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앞서가기 전에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100% 승리하고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그래서 23절을 보세요. 23절을 보시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면 이런 성령의 열매는 이 땅에서 제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3절 같이 선포합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온유와 절제만이 아니라 그 앞에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막을 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는 강력합니다. 그러나 이 강력한 성령을 내가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거의 정리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같이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IMF로 인하여 다 사업을 줄이고 막 힘들어 하는데
어떤 사업을 확장할 사업을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다들 하던 것도 망해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셔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주셔요. 움츠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왜 그래요? 영의 생각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사망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안 돼,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걸 하려고 해.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서, 세상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하지만 성령에 순종했을 때 그 일은 놀라운 성공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돼요. 그리고 22절과 23절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내게 감화감동시키고 나의 삶 전체를 다스려 주셔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보호 아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21절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육에 속한 자요, 성령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함을 주셔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끝까지 승리하는 자, 흰옷을 입은 자, 승리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주님 앞에 이를 때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래서 오늘 제목 붙들고 서로 축복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사시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